샬롬. 한 주의 시작을 주시고 또 이렇게 몸과 마음을 주님께 돌려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정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삶의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가족을 주심에 감사하며,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더한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6개월간 나에게 주신 감사의 순간들을 묵상하고 오늘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이곳에 제가 섰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주님 앞에 모든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자에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이 담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마음이, 그 세자라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어딘가에서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렇게 채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주님이 되심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고 그렇게 나아가고, 이 시간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며 예배 가운데 자정하신 성령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린 특별히 세 번역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같이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고 보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늘 신실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그분이라고. 비록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일지라도 나의 주 하나님은 늘 언제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저희들이 입술로는 고백하기가 쉽지만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감히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 이와 같은 때엔 이와 같은 때에 난 손 높이 드네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와 같은 때가 늘 좋을 때만은 아니겠죠. 내가 이해될 때만은 아니겠죠. 어떤 상황에도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의 품밖에 없기에 우리 아이들의 반주에 맞춰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비록 저희들의 목소리가 안 올라가고 저희들이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보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른 때가 아니라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대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시고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분,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분, 나의 예수님. 아픔 많고 상처 많은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분, 말씀하시는 분, 나의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합니다.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네. 하나님 들리시죠? 나의 사랑의 고백.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합니다.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네. 하나님 들리시죠? 나의 사랑의 고백. 보혈 의지하며 하나님 들리시죠? 하나님 들리시죠? 나의 사랑의 고백.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늘 딴 곳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늘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내 삶을 보고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예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이 시간 들어와 주시고, 이미 들어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저희들 이렇게 늘 바라보기에는 부족한 뿐이고, 아버지 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은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공로가 아니기에 너무나도 이 시간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기에, 이 시간도 저희들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기에 아버지 이 시간도 정말 감사와 기도뿐이기에 정말 이렇게 정말 기도하며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금 정말 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주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아직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내가 모르지만 응답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정말 그 어린 시절에 정말 주님 앞에서 찬양하였던 것처럼 저희들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6개월간의 삶을 돌아보니 그때 삶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가운데 놓였던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를, 또 우리를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함이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의 삶이 맥주 감사 예배를 기점으로 감사가 더욱더 회복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주님이 주신 가정과 일터, 학교,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저의 정체성을 잃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감사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마음과 육체의 힘듦이 몰려와 십자가를 내려놓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멘.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속삭임에 더 귀 기울였던 순간,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견고하고 안악한 마음을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전신갑주를 취하여 사단이 주는 절망과 열등감이 아닌 오직 승리하신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잘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 맞은교회 식구들과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가정과 학교와 하나님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 이 맞은교회가 세워주신 그 사명을 잃지 않으며 아버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맞은교회 안에도 또한 이곳에 있는 함께 있는 안에도 몸이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친히 손을 얹고 만져주시고 아픔과 고통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친히 보살펴 주셔서 건강한 육신으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맞은교회의 비전을 품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양육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과 기도로 겸비하여 주님 주신 달란트로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한 가정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교육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한다는 말씀처럼 전도사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우리 마음이 살아나고 소상되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시선을 놓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 주신 기쁨을 하나님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기꺼이 우리의 첫 열매가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옆에 친구를 향해서, 옆에 있는 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그리고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에도 같이 제시되긴 하지만 우리 성경책 있으시면 같이 찾아봐 주시고, 출애굽기 23장 16절 19절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두 번째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6절 19절 말씀. 자, 앞에 말씀 같이 참고해서 같이 짧은 말씀이기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기 16절 19절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시편 50편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50편 23절 말씀 화면을 같이 봐주세요.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지금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6개월이 2022년이 되고 6개월이 벌써 지나서 7월의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7월 첫 번째 주 맥주 감사 주일이 되었는데 맥주 감사 주일 했더니 우리 또 어린 친구들에게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고, 물론 작년에도 같이 나눴었지만 맥주 감사 주일, 보리 맥을 써서 보리를 추수하는, 그래서 1년 동안 농부 아저씨가 상반기 동안 먼저 추수할 수 있는 곡식이 쌀이 먼저 나오지 않기에 보리를 먼저 심어서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꼭 저희도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야 하나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그 의미를, 왜 우리에게 맥주 감사 주일, 또 왜 우리가 이 시기에 감사를 하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첫 열매와 진정한 감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와 진정한 감사.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보리를 거둬서만이 여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첫 열매가 있었을 때, 또 우리가 첫 열매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그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랑 많이 다르지 않은 이스라엘 시골 풍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가나 이렇게 들녘은 서로 비슷한 색깔로, 특히 푸릇푸릇한 색깔도 예쁘지만 또 이렇게 곡식이 익어가는 색깔도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 특히 우리는 농사도 안 짓고 또 정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렇게 절기를 지킨다는 게 되게 축제일 수도 있지만 숙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제시했듯이 바쁘게 사는 우리에게 주신 축제이자 숙제. 이스라엘 백성은 새 절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한답니다. 그 새 절기가 바로 6월절, 77절, 초막절, 77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나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절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레위기 23장 2절에 봐보면 나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6월절, 77절 또는 맥추절, 또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왜 꼭 지켜야 할까? 바쁜 시기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명절이 되면 우리가 추석 때 부모님을 찾아뵙듯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가족들과 만나면서 이렇게 다 만나야 됩니다. 왜 바쁜데 이렇게 새 절기를 꼭 지키라 하셨을까? 만나면 축제일 수 있지만 바쁜 이들에게는 숙제인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네, 그래서 같이 그 이유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새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셨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기억하고 소망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답니다. 같이 말씀 속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절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면 6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바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봐보면 14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구원되기에 앞서서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 그림 제일 왼쪽 봐보면 그렇죠, 장자의 죽음이 있었고, 그렇게 정말 엄청난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그 10가지 재앙에서 피하는 것,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이렇게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이 피해가면서 이렇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굽에서 구원받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하라. 그게 바로 6월절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전에 노예였었고, 그래서 정말 자유함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6월절입니다. 맥추절은 광야에서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보호받다가 지금 가운데 그림이죠. 가나안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첫 열매를 얻었죠.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 우리가 이제 방황하고 그랬던 시절을 끝나서 하나님께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열매를 거두었음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초막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초막했더니 혹시 어떤 느낌이 떠오른가요? 천막, 맞아요. 또는 장막. 초막절이라는 것은 풀로 만든 천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이렇게 천막 생활을 했었나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40년 동안, 물론 더 짧게 끝날 수도 있었던 시간이지만, 그렇죠? 그 광야 40년 동안에 천막의 생활을 하면서 했던 그 광야의 시간들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때를 지나서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하고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데, 광야 40년 동안 보호해주셨음을 감사하는 시간들이 바로 초막절이자 추수감사절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세 절기는 너무 과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과거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사절들은 과거만을 위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럼 또 뭘까요? 소망하라. 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에 봐보면 이 절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들은 바로 앞절에서 절기들을 말씀하고 있고, 이 절기들은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라는 게 무엇일까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가 아니면 뭐다? 진짜가 따로 있다. 우리가 지금 맥추절을 지키고 또 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들은 물론 지금까지 했던 과거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지만 진짜는 따로 있다. 진짜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세 절기가 직접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아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만이 그렇죠.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네. 우리가 죄에서 그냥 아무 잘 아는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우연히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6월절은 부활절이거든요. 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렇게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지 않으셨죠. 뭔가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음을. 그래서 6월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맥추절. 맥추절은 아까 그렇죠? 광야에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첫 열매를 거두었음을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했었는데요. 첫 열매란 단어를 좀 주목해 보았습니다. 첫 열매라고 할 때 성경에서 또 어디에 첫 열매가 나오느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 말씀 고린도전서 5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잠자는 가운데서 다시 떠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네. 우리가 처음 것을 거두었다고 할 때 그 처음 것이 단순히 그냥 곡식을 거뒀구나 그래서 끝이 아니라 첫 열매라는 말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굳이 첫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도 뭔가가 계속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도 예수를 따라서 다음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첫 열매. 네. 또한 이 첫 열매라고 할 때 성경에 봐보면 이스라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된다는 말씀도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했던 모든 행적과 그 과정들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우리가 또한 그 길을 거쳐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6월절에 애굽에서 이렇게 빠져나왔듯이 우리도 과거 죄악된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듯이 우리도 새로운 땅 하나님 나라에 정착하고, 또한 이 초막절, 자, 초막절이라고 할 때 지금의 추수감사절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초막이나 장막이란 말이 같은 말인데요. 자, 볼까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이신가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 생활을 하였을 때 결국은 천막이라는 것은 임시로 집을 지어놓고 계속해서 이동해서 영원한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천막 같은 장막 같은 이 세상을 결국은 떠나서 영원한 집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 자,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셨을 때 이 세 절기들은 과거만을 그냥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6개월을 지나고 7월 첫 주가 되었을 때 그래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걸 해주셨나 이것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는지를 넘어서서 진정한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봐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한다. 사람들이 점점 감사가 줄어들고 조건을 따지고 그렇게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 성경에도 봐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지나고 솔로몬을 지나고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지만 더 복을 받고 싶어서 산당을 없애지 않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도 예배 드리지만 또 이방신들에게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 더를 원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더 달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그쵸, 불순종일 수 있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이고 또한 우리의 하가다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할 것인가? 감사를 한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번제를 원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런 제물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가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께 뭔가 감사를 표한다고 하면서 현금으로 모아가지고 부모님께 드렸다라고 할 때가 한 번씩 그런 것을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그걸 기뻐할 것인가? 좋아하시는 부모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들에게는 그 돈은 정말로 크지 않은 돈이어서 받을 때는 자녀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왔으니까 그 정성이 갸륵해서 자기가 쓸 것을 쓰지 않고 모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고마워하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들에게 그 돈은 금방 사라지는 정말 작은 돈입니다. 정말로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모습.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부모님이 뭘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자녀가 열심히 생각해 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 그 정성, 작은 편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번제물이나 제물이나 뭔가 헌금을 가져와서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가장 하나님답게 한다. 그리고 영어로는 honor라고 해서 명예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린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감사하는 것은 그런 찬양도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라.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와 기도라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에 그럴수록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가장 진정한 감사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한 우리가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죠. 네.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참 많이 들었고 사방에 많이 써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분이 바울 사도죠.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썼을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란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인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성경도 많이 쓰고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 받았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바울 사도는 어떤 위치였느냐?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봐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울 사도가 스스로를 변명한 말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말에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걸 보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바울 사도가 설교를 그렇게 못한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답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 말씀을 잘 쓰고 그래서 편지는 정말 권위 있게 잘 쓰는데, 바울 사도가 와서 직접 말씀을 전하면 실제로 그 편지나 말씀보다 더 약하다라고 자꾸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또 바울 사도는 어떤 모습이었죠? 별건 아니지만 외모가 잘생기진 않았습니다. 대머리였고 또한 몸에 간질이 있었다고 하죠.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죠? 때로는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몸에 간질이 있었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제가 그게 큰 가시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렇게 몸이 간질도 있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파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더 멋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설교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말씀이 약하다니.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다 착착착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게 해야지 왜 이러셨을까요? 바울 사도는 고백했죠.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강함이 되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쓰신다라고.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아까 말씀 바로 뒤에 봐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좀 말이 어려운가요?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아주 예쁘다. 네, 아주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유머를 탁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시는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왜? 그가 반드시 이루시기.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는 뭐가 안 보여서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신학대학원을 가겠다고 했었는데 직장에서 너무나 말리고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직장에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 가면 되겠느냐라고 해서 시험을 다 합격하고 마지막에 포기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때 신학대 교수님께서 저에게 주었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 하나님이 당장은 부족해 보이고 당장은 아닌 것 같이 보이고 당장은 무엇이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셨어요. 이런 무엇을 행하심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시고 나를 불러주셨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감사하라 감사하라면 뭔가 율법이 될 것 같고 정말 성경 말씀에 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팔짱 끼고 어디 잘하나 못하나 보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면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고 있는 장면일까요? 고기가 2마리 있고 떡이 또는 빵이 5개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예수님도 어떻게 감사하셨습니까?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그 성경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후에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이곳에 저를 이끌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먼저 축사 기도,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일까요? 반석이 지금 저 사람들 몇 명 있어요? 네, 숫자를 열심히 세어보면 저기 앞에는 9명이 가고 있고 1명만 바쁘게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저 9명은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네, 집에 가고 있거나 또는 제사장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서 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지금 9명은 기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붕대를 다 풀어버리고 기쁘게 가고 있는데 1명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저 9명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네. 없었다고 볼 수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자기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가족들에게도 쫓겨나는 그런 질병을 고쳐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저 마음에 있더라도 그걸 표현하지 않고 저렇게 그냥 갈 길을 갔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10번째 돌아왔던 그 10번째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네. 그러면서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원하고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 그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것.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50편 23절 말씀도 봐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감사는 구원으로까지 이끌어가는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 그림 제시했습니다. 저 그림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아주 유명한 그림이긴 합니다. 저 여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삭, 미래 이삭이나 보리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혹시 내 밭에서 남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줍고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뭐야, 지금 내 건데 우리 건데 뭐 하는 거야? 라고 당장 쫓아낼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냐면 맞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거류민이란 말은 이방인, 지금 잠깐 우리 집에서 거하지만 흘러가는 사람, 이렇게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감사, 함께 감사라는 단어를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보고 너 혼자 그거 받았으니까 잘 먹고 감사합니다, 배부르네요, 땅땅 이렇게 배를 때리고 끝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저번에 화목제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5대 제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것이 예배랑 같이 연결되고 삶과 같이 연결된다고 했었는데 화목제에서 봐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 제물을 가장 중요한 부위만 하나님께 바치고 피하고
기름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그렇죠? 가서 오늘 또는 길게 줬을 때 내일까지 소 한 마리를 다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한의 기한을 주셨죠. 어떻게 그렇죠? 그 짧은 시간에 그 큰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온 동네 사람과 함께 먹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고 그렇죠? 우리에게 그렇죠? 감사할 제목들을 허락하셨을 때 혼자서만 그것을 독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그래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복을 독차지하는, 그래서 네가 다스리고 점령하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 복을 흘러갈 수 있게, 그것을 흘려가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들을 보내주시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독차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실 수도 있겠죠. 자, 혹시 우리가 어제 주일학교 잔치에서 수어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습니다. 그때 저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반으로 톡톡 치는 걸 감사합니다라고. 수어에서 감사합니다는 손을 반으로 톡톡. 감사라는 것은 나 혼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누는 것. 그렇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렇죠? 나에게 주신 것만을 감사하거나 과거만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시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그 감사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고 보이지 않음에도 적극적으로 저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또한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는 길일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도 저번에 기억하신가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정말 작은 것들을 모아서 우리 가정에서는 상무 시장에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행상하시는 우리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감사금을 또 나눴었기도 했었고요. 또 저렇게 물품들을 모아 가지고 러브 더 월드라는 미혼모를 위한 그 봉사단체에 기부하기도 했었고, 이렇게 작년에도 우리가 귀하게 그렇게 감사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따 가기 전에 가정별로 그 저금통을, 작은 저금통을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같이 또 추수감사주일까지 해서 우리의 감사가 흘러갈 수 있게 하기를 그렇게 모아보길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가다 말씀을 선포하며 이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이 하가다 말씀 길어서 짧게 잘랐지만 어른들은 그 뒤에까지도 같이 길게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한단 말은 하나님께 명예를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 이렇게 우리가 크게 두 번 선포하고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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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꾸 우리는 망각의 존재고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모든 것을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고 눈앞에 보여야지만 감사하고 자꾸 그렇게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모든 것들, 과거의 모든 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지금 현재 손에 주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이렇게 억지로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은 미쁘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저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소서. 아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같이 기도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곳에 있지만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아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하여서,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모른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내 모든 것을 두셔서 따라가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오직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주님 앞에서 감사를 잃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니 아버지 하나님, 이미 많은 것을 허락하셨는데 늘 저희들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자꾸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더만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늘 내 삶 속에서 늘 너무나 감사하고 가장 선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God is good all the time이었다는 것을 아버지 정말 저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인생이 아직은 너무나 부족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빅픽처 속에 있었음을 아버지 정말 그렇게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없으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렇게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며 그렇게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생각해 보면 저희들의 첫 것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께 드리기에 너무나 값없어 보일지라도 그 첫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귀하다라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와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임을 저희가 알고 그렇게 이 시간도 나 혼자 바쁘지 않고 이 한 주도 나 혼자 번거롭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고 하였사옵니다.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뻐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 부족한 그 선악과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그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풍성한 생명나무를 먼저 바라볼 수 있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가장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가 미처 감사 표현을 못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자녀도 우리의 뒤를 따라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